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줄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아침에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 말씀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우리에게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면 그 모든 사람들의 죄, 잘못, 허물 이런 것들을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용서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이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에게 와서 잘못한 사항을 용서를 구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 허물을 덮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끝까지 480번 이런 것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고 끝까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 주님, 그리고 바울, 그리고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남의 허물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한다.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리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고 그것을 잊어버려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남의 허물을 거듭거듭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허물을 계속적으로 말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이간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한번 잊어버리셨으면, 그것을 용서하셨으면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언급하지 아니하시듯이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 허물에 대해서 2번 다시 말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여러분, 매 100대로 아무리 미련한 사람을 때려봐야 그 미련한 사람의 미련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누차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만 잠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척 했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그 사람들 미련함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책망을 하시고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그 미련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을 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해도 그 미련함을 버리지 않는다. 매를 100대나 가해도요.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역시 그 사람들은 미련한 일에 속하게 된다 하는 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총명한 자에게 한마디 충고를 하며 그들은 그것을 잘 듣고 지키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총명한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성을 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는 이 한마디 충고는요, 마치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것이 가치 있는 교훈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잘 알므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은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교만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반역에 힘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악한 사람이 반역에 힘쓴다고 오늘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타인을 무시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항상 원망과 불평이 많고 더더욱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교만하고 타인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반역에 힘쓴다.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악한 사람들은 당연히 반역에 힘쓴다. 그 사람들은 반역하고 배신하고 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레위 지파에 속하여 있는 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와 함께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족장들 250명과 함께 모의를 해서 당을 지어서 팔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분명히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라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함께 해가지고 특별히 이 유명한 족장 250명과 함께해서 모세를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에는 보면 초대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이 교만했던 이 거짓 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세움을 받은 목사와 장로들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당을 지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아주 엄하게 징계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다루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징계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뒤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의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에게 잔인한 사자를 보내어서 징계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모세를 대항했던 그 고라 일당들은 결국에 그렇게 유명했던 그런 족장 250명과 함께 땅속에 순식간에 파묻혀서 죽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사람은 만나지 말라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빼앗긴 곰을 만나면, 암곰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 새끼를 어떤 모습으로 빼앗긴 그 암곰은요, 그 어떤 짐승보다도 더욱더 포악하고 거칠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해심도 없고 자제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미련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곰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그런 곰을 만날지언정 차라리 미련한 사람은 만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 자기 새끼를 빼앗긴 암곰보다도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그 미련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악행으로 인하여서 받는 손해나 그런 피해라는 것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때때로 짐승보다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헤롯 왕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방에 살고 있는 2살 아래의 그 유아들, 아이들을 비참하게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 멸종 정책을 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그냥 학살해버리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레닌이 공산주의를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공산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이 희생된 사람이 지금까지 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이 미련한 행동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엄청난 피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정말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선을 베푼 사람에게 선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으면 되겠어요? 선을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으면 오늘 성경에는 그 악이요, 그 집에 항상 머물고 떠나지 않는데요. 더 큰 악이 그 집을 덮치는 거예요. 그 큰 악이. 더 못되고 잘못된 것들이 그 집을 덮는데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여러분, 그 시비가 시작이 되면 그것이 발전이 되어서 다툼이 됩니다. 작은 다툼이 큰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요, 아무리 그 독에 그 집안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모아두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깨진 독에 물 붓듯이 물을 부어놓으면 그 모든 독 안에 있는 물들이 설설 천천히 이게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와 같은 꼴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비가 일어날 때 빨리 그쳐야 하는 겁니다. 시비가 일어나는데도 계속적으로 시비를 하게 되면 다툼이 생깁니다. 그 다툼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은 깨지기 시작을 하고 깨진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모아두었던, 여러분들이 축적해두었던 그 모든 것들은 서서히 다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15절에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다.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말하고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인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일 거예요. 무엇인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악한 사람을 악하게 볼 줄 아는 그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의로운 사람을 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저 사람 보기에는 분명히 악한데 내 입에는 저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 사람은 의로워요.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악하다, 저놈은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는 놈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정죄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을 선하다,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두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잠언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무지하다고 그랬습니다.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가. 그 사람들이 돈 좀 있다고요. 그 돈으로 지혜를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약간의 지혜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언제나 상대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형제는요, 위급할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위하여서는요,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아끼지 않는 것이 진짜 찐 친구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 사랑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형제나 이웃이나 친구를 이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는 점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는 위급할 때에 낫다 하는 이 말은 위급할 때 형제가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도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형제가 위협을 느꼈을 때 그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 사로잡혀 간 것을 알고 난 이후에요, 자기가 훈련시키고 기르고 있는 318명을 데리고 저 북쪽까지 올라가서 그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형제의 사랑이고 친구에 대한 사랑입니다. 마지막 18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다 하는 이 말은 생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손을 잡고요, 이웃 앞에서 보정을 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생각해보지 않는 거예요. 심사숙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박수를 치면서 보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빗보정을 서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임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연대 보정 때문에 연쇄적으로 많은 사람의 가정들이 정말 파탄이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계시는 분도 그때 보정 잘못 써서 지금까지 그 돈을 갚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는 빚보증을 서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지혜 없는 어리석은 처사이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죄가라는 말은 율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까 시기와 다툼 그런 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다툼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이 다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율법을 어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를 좋아한다. 그 말이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문을 높이는 사람은 자기의 집안 자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교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의 집을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에 파괴를 구하는 것이다. 멸망이 온다. 그런 사람은 결국 파괴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랑은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마음이 굽은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똑바르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굽어 있습니까? 마음이 굽어 있다 하는 이 말은요, 정도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도에서 벗어났다 또는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혀가 패역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혀가 패역하다 하는 이 말도 결국에는 혀가 삐뚤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혀가 삐뚤어져 있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대로 된 말이 나오겠습니까? 바른 말이 나오겠습니까? 진실된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 이걸 말하고 뒤에는 혀가 굽어 있는 사람, 혀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대요. 그런 사람은 재앙에 빠진대요. 재앙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죠.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되는 거죠.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삐뚤어진 마음이나 그리고 삐뚤어진 혀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그 집에 그 사람에게 재앙이 있다. 이런 말씀을 20절에서 하고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마음과 혀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요.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정도를 걷는 우리가 되고 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도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진실되게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도 좋아하지만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간사한 것이 없는 정말 참 순진한 마음, 참 착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나다나엘처럼요 정말 이 순진한 이런 마음, 간사함이 없는 순진하고 정직한 이런 마음과 이런 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는요 한 5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고요. 두 번째,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시기하고 다투는 일은 깨진 독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하였으니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게 하옵소서. 네 번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형제 친구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 진정한 형제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게 하시고 순진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따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